자, 1장 11쪽 피시면 목회는 이렇게 나오죠. 목회학이란 뭐냐? 학은 학문이에요. 학문. 우리가 신학에 와서 학문을 많이 배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학은, 배울 학은 학자들마다 가르치는 학자들마다 정립되어져 있는 논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은 근본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말씀 66권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만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막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무슨 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학문이라는 거죠. 학. 목회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고 신자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회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교회를 먹인다. 목사의 목과 교회의 회가 연결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는 목사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먹여야 되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어라. 목자로 오셨어요.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의 그 표변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고 그 목자의 표본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양들을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쳤고 어떤 식으로 본을 보이셨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말씀이에요. 구약을 인용하셔서 구약에서 풀리지 않았던 메시지를 신약에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연결된 말씀들만 풀어주셨지 그 외에 다른 것들 이야기하신 적 없거든요. 뭐 학자처럼 뭐 당신의 주장을 이렇게 한다. 구약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목자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먹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온 목적, 신학을 하는 목적은 그냥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럼 뭘 먹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뭘 먹여야 될까, 목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목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해가지고 뭐 개척을 해서 이런 거는 자신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먹인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인 여러분을 먹여야 해요. 성경은 6,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사본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발견은 되기는 했지만 그 발견된 문서를 발견된 사본을 살려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지 않으면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물들어야 돼? 뼛속까지 물들어야 돼. 뼛속까지.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는 그 뼈에, 그 은혜가 뼈에 새겨져 있어야,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그 뼛속에서 나오는, 뼈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뼈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와를 만들 때, 신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뼈라는 건 뭐냐? 중심이에요. 나를 지탱하는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은혜를 갚으려면 뭐 하셔야 되죠? 목회해야 된다니까. 은혜 갚으려면. 갚으려면 목회해야 된다고 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엄청나게 거창하게 거대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바깥에 교회 건물을 만들고 유형 유형의 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무형의 교회인 나의 교회를 반듯하게 반석 위에 세워놓는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반석 페트라 그리고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에는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에 넘어가면 게바라는 단어, 그리고 헬라어로 넘어오면 페트로스라는 단어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베드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젖줄과 같다, 교회는. 그러니까 젖줄이면 뭐해요? 먹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목자는 젖줄과 같고 교회는 젖줄과 같다면 목자는 그 참젖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목자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참젖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캐낼 때, 그 보화를 캐낼 때 목자의 젖은 참젖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신자를 진리로 가르치고 참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 부단한 노력. 그럼 세밀한 준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학문에 대한 거,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던 거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천년 설, 무천년 설, 후천년 설이에요.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이란 단어만 있지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학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무슨 전천년 시대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그런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뭐냐에 대한 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천년이 뭐냐, 천이 뭐라고요? 일천이 뭐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이 뭐냐고요? 일천 번제가 뭐냐고요? 번제, 올라라는 단어. 올라가기를 소망하다. 일천은 뭐냐? 배우고 교육받다. 일천이 뭐라고요? 배우고 교육받다.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 배우고 교육받다. 우리 지난 학기에 알파벳을 배웠잖아요. 배우고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배워야 연구가 되죠. 배워야 내가 준비가 될 수 있죠. 내 속이 무지해.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 뭘로 연구를 할 거냐고요. 무엇으로 준비를 할 거냐고. 솔로몬은 그걸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목자잖아요. 솔로몬 목자입니다. 왕이지만 목자예요.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말씀 66권이죠. 그래서 목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66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주석도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거의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해서 다 주석을 뜻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식으로 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며 전한 메시지를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목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